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같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배경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조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조금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전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죠, 탈출. 탈출을 하는데 탈출할 때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래서 그 바다를 반틈으로 쩍 가르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쯤에 또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도 그냥 쩍 가르고 건너갑니다. 밀물썰물이 아니라요, 완전히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져서요, 그 땅이 이제 밀물썰물은 빠지고 나면 축축한 땅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이제 남부 정복하고 북부도 정복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땅을 군데군데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된 승리를 통해서 많은 땅을 얻었지만 아직 중요한 것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이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며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은 14장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고요, 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점령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가나안 땅 점령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점령해야만 하는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점령해야 되는 땅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누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7절에 있는데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이 큰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땅을 나눠서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였던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땅을 나누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땅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제비뽑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제비 뽑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비 만들어 놓고 제비를 뽑는 거겠죠. 뽑아갖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12번까지 적혀 있으면 내가 딱 뽑아갖고 7번 걸리면 이제 7번 땅 가져가고 제비 뽑기 하는 겁니다. 땅을. 실제로 이제 제비 뽑기를 딱 하려던 차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이제 제비 뽑기를 하려던 차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누가 등장을 하죠? 갈렙. 자, 우리 조금 점심 먹고 시작부터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 자, 어깨 한번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한 번씩 돌리시고 옆 사람 어깨 한 번씩 주물러 줄까요?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게 한 예배 한 10분 정도 흘러가야 이런 반응이 되는데 지금 5분도 안 했는데 좀 곤란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깨 풀고. 자, 더우신 분들은 자켓을 벗으세요. 자켓이 너무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또 잠이 올립니다. 네. 자신 있으면 덮고 계시고요. 자신 없으면 다 벗으세요. 자, 누가 등장했다고요?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는 갈렙을 그냥 갈렙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니스 사람이란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렙은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갈렙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이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종살이하던 종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이런 다른 그 주변의 잡족들도 있었던 거예요. 네. 잡다한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갈렙은 그러면은 잡족 출신입니다. 잡족 출신인데 언제부터 유다 지파가 됐냐?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렙도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니까 자기도 종살이 하다가 같이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갈렙도 같이 따라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렙에 대한 정보 한 개를 얻었습니다. 갈렙은 어디 출신? 잡족 출신.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갈렙은. 또 갈렙은 어떤 자일까요? 갈렙의 말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자인지 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6절 하반절. 지금 어디서 갈렙이 말하죠? 지금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갈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갈렙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네스 바데아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가네스 바데아는 어떤 지역 이름인데 광야와 강야 사이에 있는 사막지대에서 물이 나는 곳이었어요. 광야와 강야 사이 사막인데 거기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주변엔 다 물이 없는데 여기만 물이 나니까 여기가 발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굉장히 발전됐겠죠. 여기는 성읍이 아주 발전된 곳이었어요. 가네스 바데아,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알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되게 중요한 곳이었나 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봐요. 거기는요,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견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는 80km 정도밖에 안 돼요. 80km는 당시 걸음으로는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왔죠. 이제 다 와서 여기서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원래 전쟁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저기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해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갔다 와 정탐하고 왔어요. 보고를 한번 봅시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정탐을 했대요.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봐요. 이제 저기서 40일 가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보냈으니까 일로 돌아왔겠죠. 그래갖고 사람들 다 모았어요. 모세랑 아론이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다 모은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먼저 뭘 딱 보여요? 그 땅에 과일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봐요. 그 땅이 좋다고 표현해요? 구리다고 표현해요? 좋다고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구린 땅이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난 과일이니까 이 과일이 아주 싱싱하고 좋을까요? 이 과일도 구릴까요? 굉장히 좋은 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일은 특 A급. 그냥 보기만 봐도 이 막 침이 질질 흐르는, 이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그런 아주 잘 익은 메론. 별로 안 좋아해요, 메론? 오케이. 저는 메론을 좋아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는 이 백도 복숭아인데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껍질이 이렇게 손으로 벗겨지는 그 백도 복숭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게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과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기가 막혔겠죠. 그러면서 저 땅이 얼마나 좋으냐면 젖과 꿀이 흐르면서 이런 과일이 저 땅에서 난다고, 굉장한 땅이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고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보고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 28절부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거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성읍은 또 어때요? 허름해요, 견고해요? 굉장히 견고해요. 그리고 커요.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여기서 아낙 자손은 거인을 뜻합니다. 거인이에요. 골리앗 알죠? 골리앗. 네, 3m. 거인이. 2m만 돼도 우리는 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낙 자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손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 땅에 빼곡하게 이 힘센 이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는 처음에 이 과일 설명할 때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뭔가 그들이 팩트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팩트 속에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지금 이 팩트와 함께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에 같이 정탐을 했던 갈렙도 12정탐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갈렙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러니까 다 이게 얘기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거기가 그런 거인들이 존재하는 곳이야? 거기에 그렇게 거인 족속들이 많아? 거기 우리가 지금 쳐들어간다고? 말도 안 돼. 가다 다 죽겠네?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거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모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다 우리는 북한으로 쳐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웅성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 다 조용하라고. 다 조용히 시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이제 성읍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취하자. 능히 져요? 이겨요?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는 이 난쟁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나요? 그럼 비슷한 대등한 족속이 살고 있었나요? 아니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뭐 서장훈 생각하시면 돼요. 다 서장훈이야. 거기는 서장훈이 제일 작아. 거기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가자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갈렙이. 그랬더니 다른 정탐꾼들이 바로 또 31절에 받아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갔던 사람들 정탐꾼들이에요.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더 강하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평이에요. 자, 아까는 땅을 악평까지는 안 했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땅을 악평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니까 싸우러 가자는 갈렙이 말 앞에 이제 막 더 부정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또 조금 전만 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서 이제는 이 땅을 악평하며 거주민을 삼키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거인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냥 아낙 자손은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아주 낮추면서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메뚜기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안 해도 돼요. 그죠? 서장훈이 저보다 많이 커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서장훈 앞에서 저는 뭐 코딱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거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이 말을 더 강력하게 왜 갈렙이 쳐들어가자고 하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이 10명은 딴 걸 보고 왔고 갈렙은 다른 데 갔다 온 게 아니라 이 12명이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다른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더 빨리 퍼져요. 더 빠르게 부정적인 말이 더 빠르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끝을 모르고 원망을 하는데요. 어떻게까지 원망하냐면 이럴 거면 우리 차라리 출애굽 안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어떻게 벌하는지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메뚜기라 했지? 메뚜기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20살 이상, 20살 이상 중에는 2명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 빼고 20살 이상이었으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디서 죽는다고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31절 자, 31절은 없군요.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요. 20세 이하는 본다는 거예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예요. 그러나 20살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했냐면 거기 20살 이상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40년이에요. 네. 그 자녀들은 그 자기의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그냥 광야를 뺑뺑이 40년 돈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지금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헛소리의 대가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은 40년 광야를 헤맨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간다고요? 4일. 40일은 거기 도착해서 40일 돈 거고 정탐한 거고 4일이면 가요. 가나안 땅 가요. 점령하면 돼요. 깃발 꽂으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불평불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뺑뺑이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끔찍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훈련 받았을 때보다 최근에 훈련 받았을 때 이 얘기를 더 많이 듣는데요. 최고의 배우자가 누군가? 최고의 남편감, 최고의 아내감이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자. 얼굴이 예쁘고 성격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자.
그러면 최악의 배우자는 누군가? 부정적인 자. 부정적인 자.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안 된다, 못한다, 싫다. 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의 기운, 불평의 기운이 다 퍼져갖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당시에 정탐꾼으로 발탁되어서 정탐하러 갈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광야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자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당시를 직접 경험했던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알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알죠? 왜? 두 사람은 공유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때를 같이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지금 이제 이 갈렙이 85세가 된 겁니다. 40세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40년 광야 돌고 지금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하는데 또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갈렙에 대한 정보가 더 나오죠. 갈렙 몇 살이에요? 85세. 45년 전에 자신이 40세에 정탐하러 갈 때와 같이 여전히 그는 뭐라고 합니까? 강건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잘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지금 85세 먹은 노인이에요, 갈렙이. 근데 자기가 40세 때 그때랑 지금이나 힘이 똑같대. 그래서 그때처럼 자기 지금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굉장한 영감님이세요. 85세 영감님. 근데 이 85세 영감님 갈렙이 자기는 지금 여전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달라는 말이 뭐냐면요,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분배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 뽑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갑자기 등장해서 제비 뽑는 거는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갈렙이 손을 번쩍 들어갖고 나 저 땅 주세요. 영감이었으니까 뭐 저 땅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갈렙이 갑자기 손 들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땅 내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광야 1세대로서 특권의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특권의식으로? 아니면 요즘 말대로 그 꼰대처럼 왕년에 말이야 가데스 바네아 때는 말이야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꼰대스러운 뭔가 행동을 하는 걸까요? 너희들 홍해 건너봤어? 그럼 안 건너봤으면 조용해. 나 홍해 건너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저 땅 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원래 제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손 번쩍 들고 땅 달라고 얘기하냐고요.
이를 알기 위해선 그가 구했던 이 산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자,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그 땅 달라고 하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으로,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 드렸죠? 거인이에요. 그러면 거인이 살고 있는 거기에 이 땅 달라고 하면 거기에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래 이 땅 네 줄게 하면 갈렙이 거기 가면 아낙 사람이랑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친하게 지낼까요? 아낙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갈렙이랑 아낙 사람이랑?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지금 갈렙이 그거 달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갈렙이 아낙 사람 처치하겠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게다가 그 성읍들은 어때요? 크고 견고해요. 작고 허름하지 않아요. 크고 견고해요. 그 성읍들은.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 모양새가 이렇다고요. 그 성읍도 크고 견고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인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땅 달라고 하고 있어요. 갈렙이 구한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인데요, 쉬운 땅이 아닙니다. 점령하기. 만약에 갈렙이 특권 의식을 내세우려고 했다면 이런 땅을 달라 했을까요? 나 홍해 건넜던 사람인데 나 산전수전 다 겪고 광야 40년에다가 여리고성 아이성 나 전쟁도 많이 하고 나 나이 85세다. 이제 좀 편하자. 그러니까 이미 점령된 땅 중에 노른자 땅 도. 이러면 꼰대겠죠. 근데 지금 갈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이에요.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특권의식을 내뱉은 말이겠습니까? 땅 분배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땅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분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점령한 다음에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만큼 분배받았는데 여기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으면 그것 다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은 그 지파가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인이 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은 기업으로 받기에는 분명 부담스러운 땅이었어요. 그 헤브론을 끼워서 받으면은 결국에는 그 땅을 받은 지파가 그 크고 견고한 성읍에 거인들 무찌르러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땅이죠, 받기에. 그런데 굳이 지금 갈렙은 이 땅을 손 번쩍 들어갖고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권의식을 행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업 분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기업을 얻고자 하는 충실한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갈렙의 행동은 결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지금도 땅을 다 점령해야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이에요. 지금도 점령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아가기 꺼려하는 상대에게, 점령하기 꺼리는 그 성읍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나아가겠다고 하는 장수가 한 명 나왔어요. 얼마나 리더 입장에서 속이 시원할까요? 이것은 힘들고 굳은 일에 굳이 먼저 나서겠다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나대노? 나댄다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제비 뽑기 기다렸다가 그냥 제비 뽑히는 땅이나 받아가면 되지. 왜 뭔데 손 들고 유별나게 저 땅 달라고 얘기를 하노? 왜 이래 나대노? 이렇게 표현해요. 별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정작 당시 탑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너무 축복하면서 그 땅을 줍니다. 왜 나대? 이렇게 안 해요.
또한 갈렙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에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평가입니다. 한때는 동료였으며 같은 정탐꾼이었으니까 한때는 동료였으며 지금은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갈렙의 삶을 두고 한 말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나 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요 8절과 9절에도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고요 9절에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나옵니다. 14절에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과 8절과 9절에 충성하였다는 표현은 모두 영어로 번역하면요 followed the Lord예요. followed the Lord. 충성하였다라고 번역은 했지만 영어는 followed the Lord예요. 뭐예요? 온전히 쫓았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 곧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간다. 그게 뭔데?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14절의 평가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두고 한 평가였어요. 8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표현은 갈렙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만 쫓았어. 자신 스스로의 평가. 그리고 9절은요 누가 평가한 거냐면 그 45년 전에 리더였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평가할 때 여호수아는 충성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자예요. 이 세 구절을 볼 때요 스스로 하나님만 쫓았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충성되지, 나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고 있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평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그 당시 리더였던 모세도 그렇게 똑같이 평가합니다. 게다가 45년이 지나서 동료였으며 현재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는 평가 역시 똑같은 거예요. Followed the Lord. 온전히 쫓으며 충성하였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갈렙이에요. 이게 갈렙.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으며 충성하였던 갈렙. 45년 전 40살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나 그는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업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다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가다 보면 가만히 제비 뽑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뭐 다 나열할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도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보아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느 공동체에 속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갈렙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함으로 홍해를 건너갖고 살게 된 이 갈렙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때 다 나갈 때 선택이었어요.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면서 같이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남아 있느냐. 그 공동체를 선택함에 있어갖고 이 갈렙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의 이 회개하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원래 있던 공동체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옮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던 열심당, 헤롯, 사두개인, 대제사장 공동체, 쿰난 공동체,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게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공동체에 속하느냐, 나는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속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기업을 받아요. 제비뽑기에서 다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업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 다 성취된 게 아니었어요. 아직 점령해야 하는 땅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갔던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늘 같은 패턴으로 넘어지고요, 제자리 걸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새로운 시도가 바로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하면은 왜 이렇게 별나? 나대. 양육훈련 왜 받아? 왜 나대노? 양육훈련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심정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아우리치를 갑니다. 뭘 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지금 한국에도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셌는데 별나노, 나대노.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심정으로 손 번쩍 들고 필리핀 땅으로, 인도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손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달려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별나다, 나댄다. 오전 예배 드리면 되지. 오후 열정 예배까지 뭐 드리노? 나대노? 여러분 다 나대갖고 오신 겁니다. 예. 별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온전치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일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뭐 더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밀린 예능 보는 거?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거? 그게 이거보다 가치로워요? 교회 안에는 잠깐 반짝이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니 잠깐 반짝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오늘 갈렙과 같이 45년 동안 꾸준히 한결같이 달려가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잠깐 들었다가 아니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자기 손 내리고 끝까지 45년 끝까지 85세가 돼도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힘 멀쩡하다고 얘기하면서 한결같이 끝까지
끝까지 손 번쩍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도 아니에요. 2년, 3년만 하면은 이제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 오면 자기는 쓱 빠지고 열심히 하세요. 나도 그때 1년차, 2년차 때 열심히 했어요. 이 산지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양보합니다. 오늘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갈렙은 광야 1세대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나 그는 45년이 지나서 에헴하고 뒤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들면서 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 멀쩡하게 똑같다고, 나를 쓰라고, 이 산지를 책임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갈렙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멋있게 늙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뒷짐지고 빠집니까? 해볼 거 다 해봤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새가족 좀 열심히 하면은 처음엔 다 그렇지. 몇 년 했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누구만 상 받아요? 1등. 우린 너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부대낄 수 있지만, 아니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는 너무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경주해도 상 받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다름질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다 갑시다. 가만히 있어도 제비 뽑으면 다 기업 받거든요. 그래, 가만히 있지. 뭐 쓸데없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나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도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만 상 받는 거 너희가 모르냐?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달리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멈춰요? 왜 멈춘 거예요? 목적지 왔어요? 왜 걸어요? 왜 뒷짐지고 있어요 벌써? 한 명밖에 상을 못 받는다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노는요, 다른 나라 가갖고 거기 땅 빼앗는 게 침노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제비 뽑아갖고 그냥 먹으렸노? 아유 3번이가 3번도 좋지. 가만히 있어갖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들 왜 저래 다름질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노? 아니 가만히 있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한 사람은 공동체나 연합을 깨트리는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문제는 너무 제비뽑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시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직 전쟁이 남았어요. 가나안 땅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아직 전쟁이 남았다고요. 아직 싸워야 할 부분,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고 신앙은 경주, 레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노하지 않고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갈렙과 같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 리더인 모세의 평가, 현재 리더인 여호수아의 평가도 나의 평가와 같은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지 한 사람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한 사람, 세상에 나 한 사람뿐이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네,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가치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쓰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버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나대는 것 같아 보여도 손 번쩍 들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며 나오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 여자 청년들은 한결같이 남자 청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 청년들은요 여자 청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없다고 얘기하는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은 누군가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 청년도 있고 여자 청년도 있어요. 근데 없대. 이게 뭘까요? 그들이 찾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명, 200명 있어도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당하죠? 이렇게 많은데. 제가 늘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도대체 어떤 한 사람을 찾길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 조건이 까다로울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일까? 정우성인데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런 거 바라는 건가? 근데 제가 나중에 그들이 그 한 사람을 택하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정우성 아니에요. 뭘까? 참 저는 그게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은 조건인데 오늘날 안타까운 거는 그 까다롭고 어렵지 않은 조건조차 만족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최고의 배우자 조건 뭐라고요? 긍정.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너무 부정적이에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자들 얘기만 좀 하자면 제가 남자니까 한결같이 꾸준하게 저 다른 거 다 안 바라고 예배 ABC만 딱딱 지키는 형제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주일 예배, 5일 열정 예배, 금요 예배, 셀가족 예배, ABCD 이것만 그냥 꾸준히 잘 지키는 형제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현실입니다. 이 한 사람을 오늘날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4개만 예배를 잘 지켜도 돋보일 텐데 아주 빛날 텐데 100%입니다. 자매들 입장에서 적어도 나보다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신앙이 있는 자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들 입장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하는데 형제는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기도만 시작하면 기도 안 하고 그럼 그 형제가 매력적일까요? 천만의 말씀.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오바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나대는 것 같아 보여도 손 번쩍 들고 이 산지를 책임 내게 주소서 하며 나오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분명히 싸워야 하는 싸움이 남았는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제비뽑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손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자를 충성되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는 갈렙이니까 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말씀은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요, 누구는 나는 그 한 사람 아니지, 여기 누가 있겠지 그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거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한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좀 위축되죠. 왜냐하면 모세는 금수저로 자랐잖아요. 왕족 출신으로, 왕자였고. 나는 그런 출신이 아니라서, 못해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한 잡족 출신 갈렙을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계십니다. 아니요, 여호수아 앞쪽 말씀해 보시면 창녀였던 라합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을 잇는다고요. 창녀였던 라합이. 나는 성량 때문에 좀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내 같은 성량, 내 같은 이 성격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천만 말씀.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고 다혈질이던 단순했던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1등 제자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량 아니에요. 환경, 출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나이가 문제입니까? 갈렙 지금 85세입니다. 85세. 나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서 문제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쓰임받았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다 어릴 때였어요. 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못될 이유가 없어요. 못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믿음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오늘 갈렙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나 45년 전이나 힘이 똑같아 하면서 진짜 자기 주먹 믿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어떻게 85세 먹은 노인이 40세 자신과 힘이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의지했던 거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주먹, 그것 때문에 믿고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내리이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는요, 갈렙만이 외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 1세대이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실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 그렇다면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저 산지는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손들지 않고 오늘 지금 85세 먹으니 노인 갈렙만이 손들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전쟁을 이기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 남았어요. 그거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여전히 정말 내 삶에서 빡세 보이는 아락좌손, 큰 견고한 성읍, 내가 싸워야 될 영역, 삶의 영역, 잘못된 습관, 끊어야 되는 죄, 풀어야 되는 관계, 용서하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싸워야 하는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외면해요. 그냥 제비 뽑을 때까지 기다려요. 싸우려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산지 안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